오늘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귀한 시간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앞뒤 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펴셨습니까?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펴신 줄로 알고 우리 리마는 러시아 말로 읽고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읽으세요. 누가복음 21장 못 찾았어요? 오늘 제가 준 거 못 찾았어요. 그거 읽으면 돼요.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게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느라. 아멘. 오늘은 이 시간에는 제가 예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누가복음 21장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과부가 누구예요? 남편이 죽은 사람이잖아요. 혼자서 남편 없이 살아가는 그런 과부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지금은 여자들이 일도 할 수 있고 그냥 살아갈 수 있지만 힘들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남편이 없으면 너무 힘들게 살아가서 일거리도 많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고 정말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과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늘 고아와 과부를 부모를 잃은 자, 그걸 고아라고 그러거든요. 고아와 과부, 남편을 잃은 자라는 사람들을 너희가 늘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투대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정말 그 가난하고 비참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과부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1장 오늘 말씀에 과부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보니까 부자들은 막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돈을 넣는 거예요. 헌금함에 돈을 넣는데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많이 넣겠죠. 그런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대요. 여기서 2렙돈이 얼마냐면은 2렙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가 하루 일하면 10만 원이라고 생각해봐요. 10만 원, 만 원짜리 10개. 그런데 2렙돈은 얼마냐면은 1,562원이에요. 2,000원이 안 돼요. 1,000원짜리 2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2렙돈 넣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대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2,000원도 안 되는 그 돈이 전부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김밥 한 줄이 얼마예요? 아무리 못 줘도 2,000원 줘야 되잖아요. 1,500원이라고 생각해봐요. 편의점에서. 그러면 이 과부는 이 김밥 한 줄로 한 끼를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없으면 먹고 살기도 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 그렇게 가난한 과부가 이 과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액수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부자들은 돈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 가지고 있는 1,500원 정도 되는 그 돈이 전부였던 거야. 그리고 이거를 넣으면은 밥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가난한 과부는 그것을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냐면은 우리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타잖아요. 그걸 다 준 거예요. 그렇게 자기 먹고 쓰는 거 그 귀한 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를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헌금이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막 교회 와서 이렇게 꼭 돈을 내야 돼?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 또 돈을 내야 되는 거야? 교회.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조도 예수님 그게 틀린 말이고 헌금도 틀린 말이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헌금을 강요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돈이 뭐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난해서 돈을 달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첫 번째 주의를 지켜야 돼요. 그쵸? 주의는 뭐예요? 그냥 뭐 습관적으로 와서 아이고 뭐 부담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바로 저는 예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너무 좋아요. 생활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하루를 정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너희가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십계명에도 나와 있어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물론 이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또 말씀하기 위함이신데,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진짜 가정에 큰 문제가 있고 뭐 이렇다고 해도 그거를 막 다 뒤로 하면서까지만 너무 율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돈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건 이미 돈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해요. 아니 이건 목사한테 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왜 우리가 예물을 드려요? 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구약에서도 번제물을 가지고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자, 믿음이 없어도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헌금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1장 앞에 20장에 보면은 45절부터 47절까지 보면은요, 서기관들은 삼가라. 이 사람들은 부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내면은 내가 서기관인 거 아는데, 내가 종교 지도자인 거 아닌데 헌금을 안 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해서, 또 부자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아, 자기를 막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46장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들은 기도도 막 잘했어요. 12조도 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착취하는 돈들이 가난한 과부의, 가난한 사람들의 돈일 수도 있고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믿음이 없어도 형식적으로 우리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왠지 안 내면 기분이 좀 꿉꿉해, 그래서 형식적으로 낼 수도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것도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것 중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을 저는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자, 헌금이란 그럼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과 하나님의 복의 근원임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행위가 바로 헌금이에요. 시편 50편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한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예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또 헌금은 예배의 일부라는 거죠. 하나님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네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한 것처럼 돈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네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 고백인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 너무 이렇게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거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케 하는 것이 바로 예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청지기직을 정직하고 신실함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물질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예물이에요. 막 계획 없이 그냥 펑펑 쓴다든가, 그리고 또 다 나를 위해서만 쓴다든가,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돈을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없는 것 중에 네가 막 돈이, 제가 이제 그 의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수입이 없어요.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내야 되느냐? 헌금을 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여러분들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과부처럼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 안 먹어도 돼요, 나 이거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건 복이죠. 그런데 율법적으로 이거 내가 꼭 드려야 될 거 성경에 드리라고 했으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이 정말 짐처럼 그렇게 드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우린 힘들지만 내 자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것을 물질을 보고를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은요, 예물은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헌신의 표시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그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저는 이제 부활의 자녀로 당신과 함께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나라에서 우리 이런 고백 있잖아요. 그것에 감사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친다는 그런 헌신과 사랑의 표시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해 보세요. 내 자녀에게 아깝지 않잖아요. 진짜 내 자녀가 막 아파요. 부모와 자녀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리마한테도 얘기했지만
부모님한테 돈을 못 써, 부모가 아프면. 그런데 내 자녀가 아프면 빚을 내서라도 막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해 보세요. 우리 연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고 아내를 지극히 사랑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밥도 사주고 싶고 예쁜 옷도 사주고 싶고 화장품도 사주고 싶고, 그녀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몸소 삶을 통해서 나타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것을 다 털어서 그렇게 사역에 힘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바로 헌금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들어오는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들을 돌보는데 마땅히 쓰여져야 하는 것이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11조를 철저히 하고 모든 걸 다 잘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헌신의 표시가 아니고 섬김이 아니라 자기 의의 표출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서 가난한 과부는 내 걸 다 드렸잖아.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과 내 마음과 내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예물은 바로 돈이 얼마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라는 그런 사랑과 헌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떻게 드려야 되냐고 성경을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린도전서 16장에는 보면은요 규칙적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16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드려라, 수입에 따라서. 그리고 또 두 번째, 남은 것을 드리지 말고 초산물, 처음 것. 우리 하나님은 항상 첫 것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 것. 처음에 제일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머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희 어머님들 권사님이신데 농사 짓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커다란 거, 배추 한 포기도 제일 좋은 거, 무 하나도 제일 좋은 거, 쌀을 만약에 쌀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거 갖다가 교회에다 드렸어요. 그게 목사님이 그것을 먹고 그것들을 교인들이 같이 먹었지만 그거는 목사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헌금을 드리실 때요, 우리 이제 권사님은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막 새돈, 은행권에 있다 보니까 새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친정 부모님에게도 드리고 부모님에게도 드리고, 이거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정말 어떤 사람은 다려서 드렸대. 그런데 막 손에 있는 꼬깃꼬깃한 거, 막 더러운 거, 막 이거 물론 돈이 없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거밖에 없어. 그래도 하나님, 나 이거 성경책에 다 끼워 구별해서 이왕이면 깨끗한 돈으로. 저는 어떤 데 보면은 막 찢어지고 더러운 돈, 막 이거는 막 너무 창피한 거야. 하나님한테 이거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헌금할 때는 깨끗한 걸로 골라서,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인 거예요. 대통령이 와보세요. 여기에 대통령이 와보세요. 대통령, 왕이 여기 왔어. 왕한테 내 돈을 주는데 막
더러운 거 주겠습니까? 고깃고깃 아이고 대통령님 이거 받으세요 이렇게 줍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이왕이면 더 좋은 걸로 이왕이면 더 깨끗한 걸로 구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안 드려도 구별해서 드리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2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축복을 많이 받았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하는 만큼 드리세요. 억지로라도 감사하라고 그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맞아요. 억지로 하지 말래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 한 번을 드려도 후히 드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꼭 세번역 성경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헌금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고린도 후서 8장 13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3절에서 14절까지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자, 제가 이제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요. 세번역 성경. 자, 여기는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거 읽어볼게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가난함을 택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취직도 잘 못하고 핍박당하고 그랬지만 스스로 가난함을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를 서로가 돕겠다고 헌금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고린도 그 교회들에게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 단계 초대교회 보면은요, 가난한 자들이 자기 돈을 다 내놓고 그것을 같이 나누어 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서로가 나누어가면서 천국을 이루어 사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자, 고린도후서 9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7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아까 제가 7절 한번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오늘 이거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더라고요? 만물을 지으시고 돈이 많으신 분이야. 다 돈이 하나님 거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할 수 있는데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믿음이 너무 약해서 우리가 조금밖에 못 내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먹고 살아. 여러분들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마게도냐 교인들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드렸어요?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느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가난한 중에도 가난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극심한 가난. 얼마나 가난이.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에서 헌금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늘의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부자도 두시고 가난한 사람도 줬어요. 왜 그래요? 내가 막 부자가 되고 싶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 서로 사랑하고 살아. 돕고 살아.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고 기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과부처럼 그런 믿음은 없을지라도 저도 이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저도 없을 것 같아요. 과부처럼 드리진 않아도 여러분들 기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원함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 많이 알죠? 지옥과 천국을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지옥을 갔더니 사람들이 삐쩍 말랐더래. 막 음식은 많은데 이만한 구덩이가 있는데 이만한 젓가락. 지옥에 갔더니 커다란 젓가락이 있는 거예요. 젓가락이 있는데 이 커다란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삐쩍 말랐더래. 막 못 먹어서 막. 왜 그러냐면 서로가 먹으려고 하는데 젓가락으로 남의 거 뺏어 먹고 서로가 먹으려고 하는데 서로 싸우다 보니까 못 먹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다 먹지 못하고 음식은 많은데 삐쩍삐쩍 마른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어때요? 천국이 똑같아. 커다란 젓가락이 있고 엄청 긴 젓가락이 있고 음식이 많아. 그런데 아니 지옥과 천국이 똑같은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포동포동 살이 찌고 아주 기쁨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서로 먹여주고 있더래요. 아니 커다란 젓가락으로 내가 못 먹잖아요. 그쵸? 그 상위에 있는 것을 못 먹잖아. 이렇게 집어봐요. 커다랗게 해서 이걸 집어서 어떻게 먹어 입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먹여준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백지 한 장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천국과 지옥의 그 예화를 통해서 익히 아시는 거잖아요. 그쵸? 서로 내가 먼저 먹기보다는 내가 너한테 먹여줬을 때 다른 사람이 또 나를 먹여주고, 그게 천국의 모습이고 지옥의 모습은 서로가 먹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 배고프거나 말거나 나만 먹으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지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